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가운데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은 죄가 있어서 없게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원수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밝히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논리에 붙잡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꼭 갑이 한번 되어봐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항상 갑이 을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논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전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 힘의 논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을의 위치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내가 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을의 위치에 서서 고개를 숙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때에 따라서는 가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실하게 잘 살고 정말 주님 때문에 갑이면서도 을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제법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가시를 주시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바울이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역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없어도 바울은 열심히 잘할 겁니다. 그렇죠?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바울이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육신의 질병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남의 질병을 고친다고 왔다 갔다 하나, 그런 식으로 막 비난합니다.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내세울 것이 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추선서 다 가져왔는데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서 추선서 받아왔느냐? 그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적인 그런 의무를, 사명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벗어볼 수 없나? 하나님이 이 가시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3번은 단순히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적인 사고에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2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3번 기도했다는 말은요, 한 번 기도가
40일 작전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작전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겁니까? 3번이나 했다는 거죠. 뭐 문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한 거로 나오죠? 예? 몇 번 기도한지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카운트해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1번 기도에 40일 작전 기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간절함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기도했다는 것을 3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니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온 간절함을 다 쏟았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즉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가시를 좀 벗어보기 위하여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자기의 온 간절함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막 그만하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 그 얘기입니다. 9절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 그만하면 됐어. 참 얼마나 하나님 무심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것만 뽑아주면 내가 속이 다 시원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더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막 그만하면 됐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결론은 뭐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난주에 물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강해야 된다는 겁니까? 약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약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낮은 자를 원하는 겁니까? 높은 자를 원하는 겁니까? 예? 높은 자를 원한다 그랬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뭐라고요? 강하라, 강해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강해야 한다. 바울은 이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율배반적이나, 그러나 약하나 강하다는 이 역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 의미를 주는구나. 약하나 강하다. 이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나 강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깨달았던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약하나 강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약하나 강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에게는 정말 말로 팔 수 없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빼버렸으면 시원할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울이 사용하던 수건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오만한 습관이 쫙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오만한 습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잘 버리지 못하는 오만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습관상 세상의 힘을 믿고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조그마한 걸 할수록 그 힘 믿고 삽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에 의존합니다. 건강, 재물, 직업,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 인간관계, 사회적인 지위 등등 이런 것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 힘을 믿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삶에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 내가 믿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불안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느냐? 내가 믿고 세상에서 이 믿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훅 하고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에 있는 힘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불안한 가치라는 거죠. 사라지고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완전히 무능력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나타내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나타내느냐? 인간의 오만한 이러한 습성이 세상을 믿고 사는, 세상을 힘으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빠져야 되는데 아직 덜 빠졌다 생각이 들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가시를 확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머리가 좋아.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오만한 습성이 완전히,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히 연약하고 무능한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연약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해.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내 약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내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자기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내가 연약함을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책하고 낙담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살까 자책과 낙담과 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하나 강하다는 그 의미의 첫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왜 이 가시를 안 뽑으시는지를, 가시를 심어 놓았는지를 바울이 알고 기뻐하며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울이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평생 안 뽑아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 가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다. 너무 나빠. 왜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안질이라서 거의 그냥 실명 단계에 있는. 그러한 예로서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쓴 게 있어요.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여러분 그런 말 쓴 거 기억나십니까? 서신서에 그런 말 쓸 때가 있어요. 바울이 친필로 내가 써놓으니, 이 말은 말하면 그 앞에 하는 말은 자기가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줬다 이 말이죠. 아마 누가가 대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남에게 대필을 시켰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인텔이고 똑똑한데, 바울이 쓰면 훨씬 더 유식하고 좋은 문장 쓸 수 있을 텐데,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에게 왜 그것을 맡겼을까요? 왜요? 눈이 안 좋았어.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불러준 거예요. 그러다가 간곡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필로 몇 마디, 내가 친필로 너희에 써놓으니 이래라. 그리고 서신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안질이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왜 가시를 심었는지 아셨으면은 하나님 이제는 뽑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하나님 안 뽑아줬어요. 평생 그냥 안고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인들 가시를 뽑아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울이 성격이 참 깐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나 그다음에 저 뒤에 쓴 서신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는 얼마나 깐깐했는지요. 바나바와 싸웠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멘토인데, 멘토. 자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안내해 준 사람이고 자기의 사역에 문을 열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싸웠다니까요. 왜? 마가 데려가자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그만큼 깐깐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안 뽑아줬어요. 왜? 뽑아주면 뭐가 나올까봐? 바울의 옛 성격이 나오지 않겠나.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약함을 없애주지 않고 성도의 약함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 안에 머물게 되게 되죠. 주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된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군사, 힘있고 능력 있는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약함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약함의 의미를 모를 때에 계속 약한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바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약하나 강하다는 역설의 의미는 뭔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항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온 연약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생긴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연약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연약함이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유익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다가 생긴 연약함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을 도모하다가 무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육신에 연약함이 생겼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뛰어가다가 내가 연약해졌다. 그거는 내 탓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유익을 도모하다가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연약해졌구나 할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회개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 연약한 상태에서라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며 방향을 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내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하나 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약하나 강하다를 덧붙이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왜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왜 좋아하십니까? 그래 잘해봐라 하나님께서. 왜냐?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하면 말은 주의를 위하여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영광을 도모하게 되고 잘못되면 그것은 자기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 자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으면 어릴 때 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좀 합니다. 요즘 우리 LA 다저스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 워낙 잘 나가니까 얼마 전에 다저스 하는 거 공중파로 하는 거 제가 하나 봤어요. 보면요, 선수가 나와가지고 투수가 던지는 볼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와, 저 선수는 그렇게 잘 치는데 저 선수는 왜 저렇게 못 치나? 차라리 빼버리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선수가 못 치는 건 못 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프로지 않습니까? 뭐 야구만 몇십 년 한 사람들인데도 왜 못 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헛스윙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못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치가 그럽니다. 야, 힘 빼라, 힘 빼라 그럽니다. 힘을 빼야 배팅이 잘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힘이 배트에 실려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잘 알면서도 야구 선수들이 왜 그 함정에 빠지느냐? 너무 잘하려고. 내가 지난 게임 못 쳤으니까 이번에 꼭 내가 뭐 홈런 하나 쳐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나가서 막 잔뜩 비르잖아요. 벌써 저는 어깨가 힘이 들어간 게 뭐예요? 아, 저 친구 저 분명히 헛스윙한다. 아니야, 다를까 헛스윙합니다. 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힘을 쓰지 마십시오. 예수를 너무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내 욕심에 빠지고 내 힘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지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난 거, 장난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뺄 것도 없습니다. 예, 나는 몸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탓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지고 탓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의 약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그것을 뭔가 컴프로치 하려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예수 믿어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빈둥망둥 지나가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비관하지 말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 예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도는 약하나 그러나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내 뒤에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약하나 강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연약함만 들여다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